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보통 험담 많이 하죠. 비방하고 막 분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험담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통에 말씀이 담기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고 분하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 통이 되잖아요. 그 통에 담기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고 부끄러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과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 52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일단 10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요. 이건 아까 쭉 해서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그 증인이 되는 게 내가 말로 증인되는 것보다는 삶으로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그래서 주님의 운명에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방법은요. 제가 매일 카톡을 보내요.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습니다 하고 그거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그날 해당되는 걸 그날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 읽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앞에 것까지 읽으려면요. 못 읽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생략해버리고요. 그날에 해당되는 거를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거든요. 그럼 이제 주일날 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주에 4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할 건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면 저 읽었어요. 말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트 하나를 딱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나는 나 3번 읽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트를 뿅뿅뿅 3개로 올리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게 뭐지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읽기 나누는 건 사실은 그냥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읽는 방법이 다 달라서 나는 언제 읽었더니 되게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게 효과적이다. 이게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나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런 걸 나눠주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제가 귀로도 제가 듣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 앞에 다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래서 1일에는 9월 19일부터 읽을 거예요. 이번 주는 그냥 마음가짐만 하시고요. 실제로 읽는 거는 9월 19일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 19일 금요일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내가 여기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고 싶으시면 성경에다 동그라미 읽었으면, 그 다음에 문자라는 거는 카톡에다 올렸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거기 위에 보면 제가 성경 읽기 전 기도라는 거를 써놨어요.
가가서 안 보이시나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지금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달아 말씀 읽기가 말씀 살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자 하시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면 그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성경 읽기 전에 요 기도를 조금 한 번씩 하시고 딱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 읽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 하나 복사를 안 해주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나눔을 할 거예요. 근데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써오라고 제가 막 길게 쓰는 것도 아니고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만 써오시고 여기까지 다 쓰기 귀찮으시면 제목만 적어 갖고 오셔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보면 이런 나눔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쉽지 않다. 작은 말다툼들이 적어지고 평안과 축복의 대화가 많아지면 좋겠다. 나부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이건 나눔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엊그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입니다. 계산대마다 줄이 길어서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조금 짧아 보이는 줄에 섰다. 그런데 내 줄 앞에서 계산하던 사람이 포인트 카드를 찍느라 시간이 지연되어 내 줄이 줄어드는 속도가 제일 느려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는 짜증 섞인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어우, 짜증이지. 생긴 것들이 이렇게 생겼네. 보통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의 교만, 불순종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고 작은 불편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믿음 순종의 예수 고백가 반짝반짝하면은 마트에서 내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했을 때 엄마잖아요. 조금 참아줄 수 있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 기분이 그래서거나 뭐 이랬을 때 못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거를 자꾸 써서 남아야지만 내가 이 작은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 조금씩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눠드리라고 하니까 이번 주는 안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딱 요만큼이에요. 그것만큼만 좀 써갖고 오셔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도 돼요. 지금 둘, 넷, 여섯, 오늘 나누신 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나누면 어려울 것 같고요. 5명씩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에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네, 이렇게 해서 딱 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눌 내용만. 원래는 주장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재하고 부교재는 물론 교재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교재로 쓰는 것들이 이 불안노에서 나오는 말씀 감동 프로젝트라고 하고 성경 파노라마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보고요. 다른 책들도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는 그 글자로 막 쓰다가 그렇게 글이 너무 많으면서 분들이 힘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그림을 막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하는 낫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읽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 하면은 요 말씀 관통 프로젝트나 성경 파노라마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가?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은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과연 이런 성경의 목적을 아는 게 있느냐, 목적이 나와 있느냐? 근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이 있었네. 왜 옛날에 이걸 못 알았지? 못 알아봤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그때그때 나한테 또 내 상황과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주시는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읽어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배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면 대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걸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죠?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 그 두 가지가 구원이잖아요. 그거를 뭘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막 믿고자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죠. 저절로 믿게끔 만들죠.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 네.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이죠. 네.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있고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록된 성경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또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뭘 한다고요? 믿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무지하게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쓰레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도 제자는 몇 명이라고 하죠? 12명이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감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권을 주신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그 돈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도 또 이방인이 있죠.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검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말씀.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언제죠? 태초 태초라고 하죠. 영세 전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무슨 시대가 열리죠? 새 창조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시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보면 저 과거의 김영수, 지금의 김영수, 미래의 김영수이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보여주자 해서 나타내신 바가 된 것이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선지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요, 모든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이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게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면서 구약이지만 우리가 상관없는 글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은 다 구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이
각각 선지자마다 그 사람의 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의 글은 우리한테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성경의 구조는 우리한테 믿어서 순종하게끔 모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구조는 읽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에서 성경 읽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성경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곧 누구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거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인간의 모양은 여기서밖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어디든지 세계 만방에 누구에게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거는 물론 바울이 그 디모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 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읽고 권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나는 영 가르치는 게 소질이 없는데? 근데요,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게 막 교사처럼 앞에 나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주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내 자녀, 내 손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얘기해주는 것.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못 살면서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념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읽는 거에는 그만큼 헌신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굉장히 여러 개를 지금 말씀을 많이 찾아놨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치시면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우선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읽게 되고, 읽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귀 얘기 들으시죠? 마귀 아시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방해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 권사님 지금 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뜻이? 마귀.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면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펼치고 뭐라고 해도 그냥 읽어대야 돼요. 이해 안 가도 읽고 이해 가도 감사합니다 읽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결국은 성경을 읽는 거는 귀의 싸움이에요. 듣는 거죠. 귀가 비본질적인 거를 듣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잖아요. 듣는 게 어때요? 귀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다 귀잖아요. 귀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나한테 올지라도 너는 와서 떠들어라. 그러나 나는 펼쳐서 읽겠다. 네.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단지 내가 그거를 못 깨달을 뿐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도 안 믿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와서 들은 후원은 있어서 성경은 좀 알고 있었어요. 맨날 그거 갖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도 막 그 반박하고 싸우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나 언젠가 교회 갈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오게 만들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딱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들은 다니냐? 아니에요.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사실은 강단을 쓰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 있어요. 그 미션 스쿨인데 세례증명서를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 거짓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옆에 교회 가갖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다고 해준대요. 나 거짓말 시킬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막 저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난 분이 김두성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처음 이제 가봤고 그때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지도교수가 저를 잘 알죠. 너 네가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가갖고 이제 했더니 정말 열심히 하겠느냐? 그러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온 첫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사람, 하는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질문을 하는데요. 다 성경에 대한 질문만 해요. 면접을 보는데. 근데 그냥 들은 풍월이 있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맑게 사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거를 모르겠죠.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남들은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애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그걸 막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 됐어요. 그것도 3월이 시작이잖아요. 3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3월 1일 날 전화가 왔고 이제 됐다고 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원서를 낸지 11월 말이었는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믿게 달려고 나를 이렇게 꼬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신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나중에 됐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다니면서 하다가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꺼리낌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속이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연고지가 없는 데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연구소로 올라왔어요. 희스기에 신호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워십하면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김무성 목사님한테 왜 우리는 제자 교육 안 지켜지느냐 이런 거 하면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깨달음이 이제 그게 조금씩 저한테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우두분들이 저한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믿기 시작했고 제가 가면서 이제 엄마 오고 그다음에 아빠 제가 영실이 데려갔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그다음에 우리 영미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생 그래서 전체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됩니다. 그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문제예요. 우리가 듣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들었으면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기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들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배겨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귀에도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 진리의 소리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성경 읽기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 기억나시죠? 내가 이를 때까지 뭐 하는 것과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카톨릭 그 사람들만 읽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좀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성경이 집에 차고 넘치죠. 몇 권씩 있잖아요. 근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도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 그만큼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 순종하면 뭐가 오죠? 우리한테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와요. 순종하면 복이 오고요. 근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28장 15절에 신명기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한테 믿음이 온 건가요? 믿음은 뭐로 받죠,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이 순종이 결국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죠?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 십계명에서 딱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순종은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거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어떤 때는 도와주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절제를 우리가 닮아서 그 사랑을 은혜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데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도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었어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순종이지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막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지 않아요.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것의 가장 정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이루고 내일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드디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았어. 물론 기쁘고 감사해야죠. 하지만 오늘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거듭나요? 네. 원래네. 성경 텍스트라는 제가 아까 제가 한 번에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구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구약에서는 계속 감추어 두셨다가 신약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 했었죠? 성령이 오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해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게끔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거구나. 이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그렇죠? 어쨌든 네, 버린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아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팔죠. 근데 이 제사장은 또 누구한테 데려가요? 빌라도한테 또 데려가죠. 빌라도는 또 누구한테 보내요? 군중한테 보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그리고 그거로 끝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한테 부활의 생명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 주검, 육체는 죽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내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야 되고, 세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성경 개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네.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 세계 언어가 7,396개예요. 엄청 많죠. 근데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는 것이 743개 언어예요. 그러니까 약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이 번역된 거는 1682개고, 단편으로 왜 쪽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번역된 거는 약 126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언어는 10%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영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자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도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요즘에 이제 AI가 하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영어로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요, 히즈, 스토리가 합성된 거예요. 이 히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구원 역사가 역사입니다. 마치 세상은 막 그냥 전쟁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봐도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거 아까 다 합쳐서 여기서 보겠죠. 성경이 66권이었죠. 구약이 몇 권이죠? 35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보면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할 거에 이제 있고 역사에 관한 거고요. 체험에 대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시가서라는 거죠.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5권. 욥기가 시가서라고요? 네, 욥기가 시가서예요. 욥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구약에는 선지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체험은 신약에 있어서는 서신서들, 왜 바울 서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역사는 5권이에요. 내복음, 사복음에다가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해서 5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그렇게라도 보실래요? 보이세요? 구약과 신약이 다 저자가 있죠?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저자가 한 약 4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록한 수단도요. 어떤 때는 파피루스에도 썼고 벽에도 쓰고 뭐 돌에도 쓰고 뭐 하여튼 10가지 정도로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이에요. 그리고 66권이고 근데 언어도 지금 보통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아람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약 2930명 정도 돼요. 지명도 1551개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굉장히 다양하지만 각자 쓴 시대도 다 다르죠. 시기도 다르죠.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딱 모아보니까 다 어때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실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게 누구시면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맨 앞에 5권이 나오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네, 모세오경 누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중에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맨 앞이죠. 구약의 맨 앞이죠. 신약 전체 모든 성경의 맨 앞이죠. 창세기가 너무 중요해요. 기관차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맨 앞에 기관시가 있잖아요. 이 창세기가 바로 기관시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근데 왜 이렇게 그림 표시를 했느냐? 이유는 이 뒤를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뒤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혼, 신부와 신랑의 약속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신부라고 얘기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약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모세오경을 중심 구약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건 창세기지만 이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고 어디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맺은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뭐가 표시가 되었죠? 눈에 보이지 말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존재죠? 네, 절대적인 존재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여기 딱 뭐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뭐 365개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딱 2개로 하면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잘 맺고 계신가요?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 레위기를 줬는데 어땠어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해요. 모세를 필두로 세웠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신명기의 신자는 베풀을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다시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예요. 이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예요.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 뭐죠?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은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서 레위기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못 살아서 다시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럼 창세기는 뭐야? 출애굽기를 쓰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다음에 창세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요 그야말로 숫자 세는 거예요. 민수기에는요 인구 조사를 꼭 2번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고 1세대가 방에서 다 죽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번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인구를 세라 할 때 세야 돼요. 근데 자기 멋대로 인구수를 세가지고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막 자기가 잘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인구를 세라. 근데 그 밑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그걸 뭐하러 셉니까?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세라고 해요. 근데 이 그 밑에 그 요압이가 누가 하여튼 이렇게 조사하면서 또 일부는 빼놓고 막 속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던 거를 다윗한테 얘기를 해서 다윗한테 세계를 얘기해주면서 고르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세 개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전염병을 돌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거냐, 뭐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막 다 치여서 막 죽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전염병을 그치죠. 그러면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죠? 솔로몬 성전이 거기 세워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다 한 것을 얘기해요.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못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명도 다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지금 이거 했고 1세대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 이런 거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도를 딱 표시하는 이겁니다. 애국에서 이제 나와서 고센에서 숙고, 바하히로, 이 에담 강여, 마라, 엘린, 도가 이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네, 기억을 받고 쭉 가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 있죠. 근데 정탐 사건에서 아시죠? 기억나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해갖고 여기에서 뺑뺑이를 돌리죠. 여기에 38년을 돌리시죠.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불변 사건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로 그냥 딱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신의 산 언약 해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그거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게 10가지 재앙이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초. 피로 나일강의 피. 그 다음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성 종기 뭐 이런 거잖아요.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초태생.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홍해, 기적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이거는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창조하고 타락, 불변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거 해서 결국은 누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요 그냥 두제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 태동하는데 거의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야곱의 자식 12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되고 이 모세 오경에 레위기가 기준이 돼서 레위기의 말씀을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역사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호수아부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 여기까지가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레위기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서 전체 맵인데요. 아람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해서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민수기가 쓰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민수기가 이제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이 앞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게 신명기. 신명기를 하고 여기서 모세는 죽고 누가 이제 장군 수장이 되죠. 여호수아가 수장이 돼서 가나안을 가면서 이 땅을 배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쓰여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룻이 나오죠. 이방여인, 모압여인, 룻기가 나오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있던 제사장들 다 죽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 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사기가 있다가 왕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겸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으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쭉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솔로몬이 어때요? 부강하다가 보니까 부인을 엄청 많았죠. 거의 한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1개 여기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개가 이렇게 있고 결국은 여기에서 역대 11기서 17장에 가면은 다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당해요. 어디에? 아스로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걸 또 보고 개심을 해야 되는데 더 심하게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이야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하는 거. 그리고 이때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유대인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구약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잘 지켰느냐 또는 안 지켰느냐 두 개에 의해서 나눠요. 그래서 잘 지켰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는요 우리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갖고 막 올라가요. 그리고 딱 좋아지면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또 자기 멋대로. 이거 우리는 어떠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망을 표시하는 시가서. 그래서 이렇게 시편 잠언전에서 알아서 여기가 바로 못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시가서는 그래서 열망에 대한 거서 욥기는 보통 시편 예배하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죠. 다윗이 많이 썼고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고 전도서는 인생의 문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리고 아가서는 경험을 통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잘 못 지켰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 이렇게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선지서는 주제가 기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사람이 기대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끔 선지자에게 시켰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그 말을 받은 거를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얻은 구세주는 정치적 구세주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 구세주를 달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의 기대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곧 평안해질 거다, 괜찮다 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믿고 결국은 따라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요즘 그런 걸 많이 볼게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어떤 게 진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말라기 마지막을 하면서 말라기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지 되는데 너네들이 안 지켰다 라고 슬퍼하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예언으로 주셨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 이거는 그 왕이 페르시아 그 다니엘 그 메데 바살 왕이 꿈꾼 거 있죠. 금신상. 네. 이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꿈이 나타나요. 이거를 통해서 각각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서는 금으로 된 머리예요.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은으로 된 이 가슴까지 여기를 메데카스, 페르시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동으로 된 거는 그리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철로 된 거는 로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열국 시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은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지만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거를 꿈을 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인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꿈이 나타나냐면 흰 돌이 나타나서 여기 발바닥 발을 딱 때려요. 그러면 이 동상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근데 이 돌이 무슨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국을 치셔서 이제 세상이 다시,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에도 보면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다음에 이런 작은 뿔을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지나가야지만 끝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떼인 걸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헬라 시대는 처음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명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먹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는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가 돼요. 그러면서 이때 아수르하고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 다시 포로로 귀환해요. 그게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 포로 귀환을 가지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성전, 처음에 스룹바벨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52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전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그리스. 신화. 네? 신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제패하느냐고 이 도로도 깔고요. 막 이런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몇 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때 4개 나라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집트가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패권을 잡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달라. 그래갖고 70인역 성경이 나오는 것이 그 프톨레미 왕조 때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가 셀류크스 왕조에게 또 먹혀버려요. 셀류크스 왕조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막 돼지 피로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하스몬 왕조라는 이스라엘 왕조가 생겨요. 근데 이게 100년밖에 못 갔어요. 왜? 이때 3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르게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비를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러다가 사복음서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 사복음서 얘기를 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동방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그냥 따로 그래서 전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얘기해갖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죠. 에인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해갖고 보였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비둘기의 그 성령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생기시죠. 그 다음에 게스트는 그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가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제일 이 중에서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성령과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초대교회가 다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 교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서 여기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는 바울이 쓴 거고요. 뒤에 이제 공동서신 같은 경우는 유다가 쓴 것도 있고, 네, 베드로 전서도 있고요. 네, 요한이 쓴 요한인의 삼서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신서는 권면이라는 주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에서는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시죠? 스프링보다의 비유에서 깃가밭에 떨어졌느냐, 돌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 그러니까 결국 그 서신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니네들이 지금 이 상태야, 이 상태야, 이 상태야. 그런데 이 땅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서신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는 7교회를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잘못된 교회도 있지만 잘한 교회도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4장에서 19장에는 나쁜 소식이에요. 환란이 오죠. 7 봉인, 7 나팔, 7 대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20에서 22장은 좋은 소식에서 하나님 나라 7가지 새로운 것들. 그래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고 그 다음에 신약은 탄생부터 인류 종말까지 기록된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 언어,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새 언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30권 율법서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서는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가서는 아까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 12권이에요. 그럼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나는 기준이 뭘까요? 분량이 많고 지금 맞습니다. 분량이 얘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요, 여기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탄생, 죽음, 부활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결국 성령이시잖아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서신서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거기서 유다 지파로 좁혀지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가문으로 좁혀지죠. 다윗 가문 중에서 마리아, 요셉 해서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보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사마리아까지 퍼지죠. 그 다음에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으로 확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대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그렇게 되죠.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교회도 결국은 다 어디로 맞춰져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 구원을 애쓰려는 인간들, 헌금 많이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 부르세요? 이 두 개 중에서 이거세요? 이거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뭘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것보다는 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연대기적 구전은 인류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교회의 역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말씀의 집을 세우기 위한 성경의 뼈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뼈대를 세워야 거기에다 갖다 붙일 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해서 아까 이거 다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넘어가고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뼈대를 세우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진리로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지식적인 그 동의도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지식적 동의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뢰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신뢰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부르는 구약 성경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할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할 거고 광야시대에서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을 거고요.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거고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다음에 통일왕국시대에서는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 분열왕국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칠목시대를 할 거예요. 칠목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공사에서 부품시대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시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시대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시대별로 해서 13시대 14권을 읽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할 건데요. 창조시대에서는 인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거, 족장시대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가, 그 다음에 광야시대에는 다 아시죠? 네, 이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걸 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구약의 침묵시대가 아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신약의 침묵시대예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없죠. 그러면 구약의 침묵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또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게 하셔갖고 그 회당이 선교의 거점이 됐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아까 제가 헬라어로 성경을 70인역 번역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도로 건설을 막 해놓으면서 이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침묵시대 때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의 침묵시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 세계에 이미 교회가 있죠. 그게 거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로 된 영어나 자국어로 성경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있어서 이미 성경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1세계권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수시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고 계셔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일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